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비결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아내의 인도로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기 시작한 분이 계셨어요. 대기업 임원하시던 분인데 참 겸손하고 성품이 좋아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시고 교회 나오시자마자 아내는 오래도록 그냥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이분은 새로 나오셨는데 교회 분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시고 열심히 예배에 출석을 하셔서 주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는 다 물론이고 가끔 금요 찬양 예배도 출석하시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를 하셨습니다. 구역 예배도 빠짐없이 아내분과 함께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는 자기 집에서도 구역 예배를 하고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또 열심히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죠. 이제 출석을 하시고 1년쯤 지나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한 2년쯤 지나서 서리 집사가 되었어요. 근데 워낙 인품이 좋고 아는 것도 많은 분이어서 교회 여러 가지 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5년쯤 지나서 이제 안수 집사가 됐어요.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를 맡아서 관리를 했는데 목사님부터 장로님, 재직들 모든 성도들이 참 좋아했어요. 깔끔하고 정확하고 예의 바르고 겸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부인에게 참 좋겠다고 그러고요. 저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저런 남편을 둬서 얼마나 좋으냐고 그러고 예수를 믿으면 절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이제 또 몇 년이 흘렀어요. 이분이 이제 50을 간 넘기고 교회 나온 지 10년이 넘으니까 장로 후보 투표를 하는데 1등으로 피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장로 후보 피택을 받은 1등으로 피택을 받은 그날부터 이분이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죠. 교회가 잠시 혼란했어요. 그런 문제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여러 차례 연락을 해서 집으로 신방을 가서 만났어요. 그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는 했는데 전 장로는 못합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교회 나가보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좋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가 좋은 일 한다니까 헌금 열심히 했고요. 자신 그렇게 형편이 너무 어렵진 않으니까 또 특별히 자신은 술, 담배 잘 안 하고 많은 사람들 모이는데 가기 꺼려 하니까 그런데 취미 없는데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교회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게 됐고 그랬는데 자신은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더랍니다. 안 믿으시고 예수는 믿어지지는 않는데 그냥 좋은 소리들 하고 좋은 얘기들 하니까 좋은 모임에 나가는 정도였는데 장로가 그렇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더라는 것, 영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은 자신을 속일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오래전 얘기인데 왜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본인도 울고 그 아내도 울고 목사님도 울었다고 해요. 그분은 세상의 양심으로 고백한 거죠. 안 믿어진다고, 안 믿는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잊지 못하고 오래도록 마음에 두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중에도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세요? 열심히 나오긴 하지만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비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다녀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1시간 또 얘기할 수 있죠. 넉넉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나오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참여도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말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스스로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요즘은 그 광고가 이제 전혀 안 나오던데 제가 신문을 자주 안 봐서 그런지 옛날 그 한 20년 전쯤에는 그 한국일보에 맨날 나오는 작은 광고가 있어요. 무슨 광고냐면 장보살 광고예요. 운명 뭐 이래갖고 하우드 집사님 잘 아실 텐데 요 근처에 있었죠. 장보살 광고가 늘 나왔어요. 사람들이 정초에 장보살한테 가서 점칩니다. 근데 그 장보살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 했대요. 교회 장로 권사들 다 와서 점친다고. 요즘 뭐 장보살은 없죠. 다른 점쟁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전혀 없어진 건 아닌 것 같고. 그뿐 아니죠. 용하다는 교회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용하다는 교회를 찾아요. 기도를 받고 앞날을 알러 다녀요. 무슨 목사, 무슨 전도사, 무슨 권사가 용하다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유명한 예언의 종이라고 해서 미국에 오면 앞다투어 갑니다. 기도받고 앞날을 물어보려고 가요. 사업을 해도 될까요? 아이가 이번에 무슨 대학에 가는데 갈 수 있을까요? 직장이 될까요? 어디로 이사를 가면 좋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한다는 교회 문선성씨를 이루는 거예요. 그 예언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점치러 다닙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형편이 불안하다고, 앞날이 불안하고 좀 알고 싶고 그래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더 큰 원인은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할 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장보살 잡신과 같은 반열에 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저 내 뒷배나 봐주는 잡신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는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가 도입부잖아요. 여기까지 설교 원고를 쓰고 급 우울해지더라고요. 우울할 때는 우울한 음악을 듣는 게 좋은데 마침 하은자매가 노래한 동영상을 보내줘서 잠시 시간을 보냈어요. 땡큐. 여러분, 성경은 온 우주의 창조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안내합니다. 성경책이. 구원을 약속하고 우리 삶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들을 제시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운영하는 창조와 섭리의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지혜를 좋아하잖아요. 지혜롭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고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롭게 해달라고. 심지어는 뭐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솔로몬보다 100배 더 되는 지혜를 달라고. 저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지혜를 많이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형편을 알고 하나님께서 너무 힘드실까봐 솔로몬보다 100배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지혜롭게 해달라고 하죠, 기도를. 저는 뭐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기도 중에 건강과 형통함과 다 있지만 그 중에 지혜롭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는데, 은혜도 지혜 안에서 깨달아져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얼른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모가 아들에게, 선생이 학생에게 충고하는 내용, 권고하듯이 시작합니다. 부모의 가르침, 그 훈계를, 그 명령을 지키면서 오래도록 행복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에. 성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마음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살면, 여러분, 잠언은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고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기림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서 인자와 진리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자를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잖아요. 헤세드 안에는 이걸 사실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은혜, 때로는 뭐 사랑, 인자, 자비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헤세드는. 그러니까 그 사랑과 자비의 종합체인 인자와 거기에다 전혀 변하지 않는 성품인 진리, 이 두 가지를 목에 걸고 어디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마음에 새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그 주보에 표시 치시면 오늘 말씀에 6절 있습니다. 성경책 잠언 3장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제가 그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듣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에 잊지 않을 말씀으로 마음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좋으세요? 라고 혹시 물어보거나 성경 말씀 중에 꼭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혹시 물어보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러면이라는 말이 5번 나오는데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6절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신으로 인정하지 말고, 그래서 5절에 설명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공동 번역은 이걸 너무나 재밌게 직설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5절을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딱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 공동 번역은. 잘났다고 까불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기 내세우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제쳐놓고 하나님 쉬세요. 아이고 내가 다 합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은연중에 깔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6절 하반절에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앞날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나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복받는 것, 자신의 삶의 형통을 무병장수, 자선번영, 이런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인 기복신앙의 형태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무병장수를 약속하셔요. 2절에서도 너를 장수하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도 약속하시잖아요. 복을 비는 건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해야지 어디다가 복 달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복채내고 돈으로 어르고 달래서 복을 달라고 하면 복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을 정말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지혜의 근원으로 인정할 때 오늘 곳곳에서 약속하셔요. 길을 곧게 해주시고 몸이 튼튼해지고 부유하게 되리라고 오늘 10절까지 계속 약속합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잘 사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은 바로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범사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일이라고. 모든 일에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 맡기고, 그럼 간혹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뭐 내가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맡기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요.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과정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기를 바라셔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그러진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도 생겨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얘기하셔요. 결과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지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또 오늘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본문 7절에서 악을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악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해요. 악이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렸죠.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분리예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정말 그거 하나만 원합니다.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끼리 마음이 갈라지고 가족이 가족끼리 마음이 갈라지고 성도가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뭐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뭐 잘못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악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악은 우리로 하여금 들을 귀도 멀게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잘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난 체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약속이 있어요. 악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몸에 보약이 되고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진다는 약속을 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생각하는 심성은 치유와 회복을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로 하나님을 공경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는 것, 첫 소산,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끼지 않고 중심을 다하여 물질로도 공경하여 드리는 믿음의 하나님 응답하셔요.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손을 빈손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잘 아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인정해요.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의뢰하는 전적인 마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해서, 잘 발견하지 못해서, 잘 몰라서 의지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잡신처럼 여겨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서 약속된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비결은 말씀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 있어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자신을 낮추고 잘난 체하지 않을 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 3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두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삼아서 주님의 은혜로만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잘난 체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잘 배워가며 알아가며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지혜의 근원으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지식을 허락하시고 바르게 알며 믿는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여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